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모니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여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역할을 교회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섬길 수가 있고, 받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교, 직장, 기업, 일터, 사회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용하면 유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성격, 성령의 은사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세 가지 성령의 은사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 우리는 방언, 애언, 통변, 영분별, 치유은사, 축사은사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만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성령의 은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
그다음에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은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직분 혹은 직임, 그리고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은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는 뜻입니다. 혹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지고 잘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장로가 되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뛰어나니까 권사가 되어지고, 이건 다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착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착각이었던 거죠. 회개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가 잘나서 자격이 되어져서 남보다 뛰어나서 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을 5절에서 말하기를 이 직분 혹은 직임,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권찰 다 직분이죠. 교구장, 구역장 다 직분입니다. 교사 다 직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분으로 이해합니다.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큰 소리 쳐도 되고, 장로가 되면 막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반말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대우하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하십시오.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행사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뭐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느냐? 디아코니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가 뭐냐? 봉사 섬김입니다. 봉사 섬김. 왜 목사직을 주셨느냐?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분으로 주신 게 아니,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장로직, 목사직을 신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함부로 대합니다. 막 대합니다. 반말이 같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태도와 자세입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은? 직분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도장님들,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지휘자분 다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저것도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그래서 페트라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보다 특별한 의미로는
어떤 의무의 수행을 뜻하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나 마가 같은 조력자들이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소리집사님 직분을 맡았으면 그냥 직분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신분으로 준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주신 직분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아멘. 직분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지고 기분 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직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의 사역은 에네르게마로서 헬라어로서 작동하다, 결과를 산출하다 라는 뜻을 가진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형인데요, 이 사역은 뭐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의 효과적인 활동을 가져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다. 그런데 목사는 어떤 자느냐?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열심히 나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직무 중에 중요한 직무가 뭐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칠 때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배우는 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의 효과적인 활동을 감당해야 되고요, 장로님들로서 모든 직분자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효과적인 활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방언, 통변, 애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도 은사고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사역도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그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소유냐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야. 목사직은 내 것이야. 방언, 치유,
애연 내 것이야 이렇게 자기 소유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으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십니다. 내가 성령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때그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성령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은사를, 직분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은사를 소유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될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한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져, 선천적으로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몸에 지체가 되었을 때에, 거듭나서 그때 몸에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가지 직분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즉 받은 은사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먼저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배치도 혹은 은사 개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고 더 은사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 번째, 어떤 은사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로 이해할 때에. 자,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은사는 뭐냐?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내 것이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보세요,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라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난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치유게 되보면요, 여러분, 내가 치유기도 한다고 해서 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반복해서 기도해야만이 조금씩 낫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낫기도 합니다. 치유 은사가 나한테 있지만 내 마음대로 치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나한테 치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치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아무 사람이나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시간에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해 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이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찬양 사역자를 안 쓰십니다. 찬양 사역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온갖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 것이 가득한데 찬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토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때로는 박자가 들릴지라도 성령이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귀한 은사입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때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고 각자와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유의 개념으로서는 본서 12장, 14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29절에 다 선지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1절에 애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0절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13절에서는 다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두세 개 몇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12장, 14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은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두 개 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이해인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이게 되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모든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받은 은사에 만족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갖가지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사, 귀신 축사의 은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의 은사, 갖가지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면서 수동적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해주고 더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귀양품을 교회 밖에는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많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그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 배우 됐던 분이 그 간증을 어제 잠깐 들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배우를 하다가 이제 이 감독을 이제 지망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래 기다렸던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도중에 이 아기를 갖다가 유산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우울증이 심한지 점점 깊어져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끝난다 생각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것이. 펑펑 울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왜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다. 장차 영화 감독으로서 놀랍게 너를 쓰려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정말 기쁜데, 그래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시대요. 딸아, 내가 너를 영화 감독으로 쓰고 싶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영화 감독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만큼 배우를 하게 되어지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화 보면은 너무나 타락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TV에서도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폭락, 폭력, 음란, 온갖 악한 소재들의 영화들이 드라마로 영화로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죄짓고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란 기독교적인 진리의 가치를 영어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도록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과 사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각종 은사가 놀랍게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밑에 성령의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소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때그때 나타나시는 것이죠. 방언으로, 통변으로, 애언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형입니다.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순간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받든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애원을 잘하고 누가 아무리 치유를 해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 고치고 나서 애원하고 나서 돈 가져라 그러면 영락없이 갖다 줍니다. 병 고치고 나서 애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부립니다. 종으로 부려요. 막 심부름 시키고. 왜 그래요?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받을 때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 이 시간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성령을 바라보고 역사해 주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더 강력히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암병이 고쳐지고 모든 불치병이 고쳐지고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한테 모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축사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프면요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약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병원도 가시고 그 다음에 약물도 이용하시고 의사도 이용하시고 그때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페리블사가 다 있거든요. 약도요 수만 가지입니다. 이장약도요 수만 가지요. 수만 가지는 아니겠죠. 많아요. 하나님 내게 몸에 맞는 내게 잘 듣는 약을 처방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마음껏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영들 도와서 주님께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